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린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말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과 모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신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잘 보존해야 되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영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설명할 때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간음, 요즘 이제 법적으로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지만 성경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자, 사전에 그 간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부가 아닌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 충만한 그 방법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제일 목적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닌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의 정의로 간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간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런 성경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아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간음하고 딱 찾아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간음인가? 다른 신앙을 갖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을 믿는 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예수님과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육적으로 기록하면서 그 안에 영적인 뜻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근데 진짜 교훈은 뭔가 육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도 교훈으로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고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백체 중 하나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실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중동지방에는 애꾸눈이 많아요. 왜 애꾸눈이 많은가? 보지 못할 거 봤을 때 부모님이 송곳 같은 거 이렇게 눈을 찔러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을 말씀 그대로 그냥 적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심각한 걸 얘기한 것입니다. 심각한 걸. 만일 if 영어로 말하면 조건죠.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조건 이렇게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꾸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참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적인 것도 적용이 되지만 일부 적용되지만 근본 밑에 있는 뜻은 숨어있는 뜻은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조항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말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들은 요새는 뭐 드라마, 텔레비전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무 이쁘고 잘생긴 애들 많이 나올 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때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 그렇게 실행 있지 않았지만 생각만 한 것으로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로 만들어서 간음과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율법을 스스로 준행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는 율법을 다 완전히 다 지켰어. 나에게 이제 나는 의로운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그런 죄를 숱하게 범했겠죠. 그러면 이미 간음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인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미 간음하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어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선포됐는데도 예수님 오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 그런 사람을 말해서 마음에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성경에서 오른 눈, 오른손, 오른발, 오른쪽 하면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자, 오른쪽, 오른손, 오른눈, 오른발, 그다음에 오른쪽 우측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할 때는 오른쪽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말할 때는 왼손, 왼눈, 왼발, 왼쪽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 자, 그래서 오늘 자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 우리가요.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었다고 믿는 것을 두고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찾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찾아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왜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남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도 대속의 은혜를 들을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아서 남에게 대속의 은혜를 기회가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어 버려라. 그것은 실제 눈을 빼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 얻지도 못했는데 내가 구원 얻지도 못했으면서도 구원 얻는 길을,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 교훈을 듣는 사람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 얻을 기회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백체 중 하나가, 여기 말씀에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백체라는 건 뭡니까? 100가지, 우리 몸엔 100가지 이상의 모든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오늘 여기서 백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눈을 말한 것은 눈. 자, 그게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그래서 자, 레위인들, 오늘 예를 들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는데 백체 중 하나가 불안하면, 뭐 눈이 없거나 뭐 다리가 절거나 이렇게 그런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일을 할 수 없듯이 내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자가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같이 그 사람은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 든 사람은 지옥에 던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찍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 뜻이 육신의 말 그 뜻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는 일을 하는 일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율법 행위,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오른손의 일인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면은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관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 제사, 짐승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일인데 그 중에 하나 오른손의 일인, 아까도 오른손이 은혜라고 그랬죠. 오른손의 일인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면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을 맡은 바리새인들이 왼손의 일인 율법 행위는 잘하는데 왼손의 일인 율법 행위는 잘해요. 근데 오른손의 일인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일을 못함으로 그럴 때는 사역자 일을 하지 말 것을 두고서 오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오는데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랍비라고 칭찬을 받을지라도 구원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백지장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뜻인데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준행하고 잘 지키고 잘 신앙하는 랍비들, 그래서 랍비라고 관원들이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혼에 관한 말씀 또 나오는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혼 증서는 누가 줍니까?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주죠. 이혼 증서. 그 얘기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부부관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과의 사람 관계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관계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사람, 믿은 사람은 남자는 어떤가? 예수님을 말하고 여자는 인간을 말하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처녀예요. 처녀. 그래서 그리스도야
혼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그렇죠?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자, 여기 다시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가르쳐서 아내를 얻는 신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신랑의 역할을 해서 그들을 믿게 했는데 그들에게 배우는 백성들이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준행치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그렇죠.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괜히 엉뚱한 이유를 붙여서 이혼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그 사람 어떻습니까? 음행한 적이 없는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혼당하게 되면 어떨까? 다른 사람 결혼하게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이 그런 죄가 없이 결혼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버린 사람도 자기도 간음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육신적으로도 그런 뜻인데 오늘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은혜를 전했어요. 전해서 이 사람이 믿었는데 이 사람이 믿은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버린 여자에게도.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서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이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교만하여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오신 다음에는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인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음은 육신적으로는 부부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이 성적인 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떤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그 구원 얻은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약혼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간음이라고 말한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육적인 그런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보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관원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사실을 보고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해야 된다.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르침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악중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은 육신적으로 교훈하면서 그 안에 영적인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결혼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다 주시겠다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아스타롯, 바알, 뭐 이상한 신들을 그 땅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기는 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자들을 보내서 구원하기도 했지만 책망받고 하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와 나와 너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혼해서 어떻습니까? 결혼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자녀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단명하지 맙시다. 그 얘기 한번 했죠. 단명하지 맙시다. 단명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70년 80년 살면 장수하는 것 같고 110년 살면 장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다 단명. 왜? 그 뒤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있는데 단명해버리고 끝나면은 어떻게 죽어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단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지만 만약에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해? 마음속에 이게 묻어두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은 막 마음에 묻어두고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사람들 다 만들어놨는데 불구하고 전부 다 일찍 죽어버리네요. 다 지옥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영적인 모든 죄악을 다 속해주시고 대속해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사는 것이 60만 에서 산다면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불행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껏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막 돈도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다음에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해주며 살아야 됩니다. 네. 단명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응?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한다 보니까 뭐 그 사람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구원하는가? 그건 육신의 생명입니다. 영적인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죠.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원수를 보기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고 내 친족이고 내 이웃인데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만난 사람 저 어제도 여기 이제 호텔 왔다 가느라고 택시를 탔는데 김사 목사가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운전사 씨한테. 제가 잠깐 이제 도움도 주겠지만 하여튼 왜 때로 어떤 말이 통하기만 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 나이도 많던데 보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 믿도록 만난 사람마다 내가 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거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그냥 보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다 떠내보는 저희 형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명은 천국 갔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막 병원에 있을 때도 막 죽게 일보 시켰는데도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러 왔는데도 거부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보면 10분의 1밖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뭐 어떤 뭐 4분의 1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통계상 왔다 갔다 하고 뭐 겹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진짜로 바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부지런히 나머지 9명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아버지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결혼한 부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지 않고 아버지 지옥 가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워놓고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내가 너에게 말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가 그들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아버지 영생을 얻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선포된 말씀 그들 아버지는 100% 30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잘 받기 못하는 우리 목에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바뀌게 도와주시옵고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셨고 우리 아버지 삶 속에 바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한 영혼 살리는 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고 있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가 그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쌓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영생 얻기를 힘쓰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영생 얻어 싸우니 이제 아버지 이 영생을 나눠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보다 지옥 간 우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들 아버지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셨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언변과 구제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하고 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일가 친척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